먼저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아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왕국이 분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북쪽으로 10지파,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인구가 모인, 바로 이 10지파가 모인 바로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남쪽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정통성으로 생각하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왕국을 만들고는 유다 왕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아주 무당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심한 기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굶주리고 대기근이 오게 된 것이죠. 그 3년 만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서 담대하게 왕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도전이 담대하게 펼쳐집니다. 첫째는 왕에게입니다. 둘째는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고 도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때로는 고깃떼처럼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몰려다니는 거죠. 그래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거죠. 그럴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야훼 이름을 부를 것이다. 어느 신이든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그 대기근 속에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야훼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기도로 대결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하는 사람도 없고 반딧불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정오가 지나서 오후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무너진 하나님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 제단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서 제단 쌓는 일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1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12돌을 가져와 가지고 쌓았습니다. 대기근의 원인이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대기근의 원인, 하늘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무서운 재앙이 왜 왔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안 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또 의도적으로 그걸 허물어 버린 권력,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바알 종교의 핵심이 뭐냐? 바알을 숭배하면 그 바알이 비를 주고 이슬을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 바알 우상을 숭배했더니 농사가 잘 되기는커녕 3년 반 동안에 비도 한 방울 안 내려오고 이슬도 안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알 숭배하던 백성들 마음속에 이거 봐라, 바알 숭배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되고 있지 않노? 이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안 내려오지. 이렇게 백성들 마음이 우왕좌왕할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부터 다시 고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부터 고쳐 쌓는 일이 급선무라.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 최고의 가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건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단을 든든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12지파가 다시 뭉쳐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다시 고쳐 쌓는 일, 이것이 엘리야와 그때 당시에 가장 급선무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가장 급선무, 가장 먼저 우리가 쌓아야 할 게 뭐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걸 개인 신앙생활의 제단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 개인 신앙생활의 제단도 다시 고쳐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기도를 잘못한다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제단이 무너졌으면 기도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말씀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 1년 365일 성경책 덮어놓고 먼지만 앉아있으면 그 사람 말씀 제단이 무너진 사람이죠. 이제는 먼지 털고 다시 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 제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제단, 성찬 주일만 한번 안녕하십니까? 목사가 아직 있냐 없냐 그거 한번 살피러 갈 뿐이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 제단이 회복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생활, 복음을 전하는 생활, 내가 직접 전도 못하면 전도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이와 같은 이 전도의 재단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 속에 다시 고쳐 쌓아야 될 하나님의 재단, 다시 고쳐 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급선무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걸 먼저 점검하고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무너진 구석이 없느냐? 하나님 섬기는 내 마음과 심령의 재단, 내 개인의 재단이 무너진 건 없느냐? 돌멩이 하나 어디 빠진 건 없냐? 잡초가 나지는 않았느냐? 잘 살펴서 하나님 재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단부터 고치고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국가 차원의 재단입니다. 국가 차원으로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쌓는 이 재단은 영적 재단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재단입니다. 국가의 재단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재단이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 뭔가? 이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이 나라 역사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그 나라의 국가 재단이요 민족의 재단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12돌을 취해가지고 재단을 쌓은 것처럼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건 전 국민을 의미합니다. 전 백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일 수 있는 그 국가의 재단, 바로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이요, 가치요, 그리고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대한민국은 조선을 다시 되살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 아닙니다. 북한은 조선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제국이라고 하면 황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황제 없습니다. 우리가 해방됐다고 해서 이시조선 시대에 왕실을 모시고 와가지고 다시 왕으로 앉힌다든지 황제로 앉힌 역사가 없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재단, 우리의 정체성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복지 국가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법치 국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내 기둥이에요. 내 기둥이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인권 존중, 그리고 법치국가, 이 네 가지가 바로 든든한 내 기둥으로서 대한민국의 재단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에 기근이 옵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정체성과 그 나라의 역사성과 그 나라의 가치관이 무너지면 경제적 기근이 옵니다. 사회적 기근이 옵니다. 기강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재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재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살펴야 되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재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이 나라 역사를 왜곡해 버리고 이 나라의 가치관을
무너뜨려 버린 일은 없느냐?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노래도 있죠. 그런데 늦잠 자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법 잘 지켜야 된다, 준법 정신. 그런데 착하게 살고 법 지키니까 완전히 그냥 쫄자가 되고, 불법하고 부패하고 부정하니까 벼락부자가 되고, 그래서 법 지킨다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쪼다가 되고, 이런 나라가 된다면은 이거는 벌써 제단이 무너진 나라이죠. 제단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정당의 대표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한민국은 세워지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되고. 누가 뽑아줬어요? 국민이 뽑아줬잖아요. 어리석은 국민들,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또 뻔뻔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의 무너진 현실입니다. 기강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고쳐서 다시 든든하게 쌓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죠. 복된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제단을 다시 쌓았다면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얹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은 국민 단합을 보여줍니다. 12돌을 가지고 12지파를 의미하는 바로 그 제단을 쌓은 것처럼 국민이 서로 통합이 돼야만 제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12통을 갖다 부어서 깨끗하게, 제물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갖다가 끼얹어 가지고 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 좀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가치관이 좀 더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전 국민이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대표로 기도했지요.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해달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하는 일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성질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본받아서 국민들이 통합이 되고 교회적으로는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바알 선지자들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이 그냥 낮 12시 넘도록 바리하고 부러지져도 반딧불도 하나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39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불이 임하는 걸 보고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백하는 고백.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택한 선지자 중에 가장 담대하고 가장 과격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가장 담대했지요. 왕을 만나서 도전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막 도전합니다. 그냥 민심이 천심인데 민심을 거스르면 안 된다 뭐 그러죠. 그러나 엘리야는 민심을 정면에서 들이받습니다. 해띵으로 들이받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 선지자들에게도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야훼 이름을 부르겠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만약에 불로 응답받지 못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맞아 죽습니다. 그냥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가 했다고 말하는데 엘리야가 바로 그 심정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고 그 선지자들 850명을 다 잡아가지고 갈멜산 밑에 흐르고 있는 시냇 강가로, 기손 시냇 강가로 데려가가지고 850명을 하루 만에 다 죽였어요. 저녁 낮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뭐. 엘리야가 직접 죽인 게 아니죠. 백성들에게 죽여라. 막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뭐 칼로 목을 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방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빗소리를 들려주셨다. 그랬어요. 18장 41절 부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감으로 메마르고 이슬 방울도 하나 안 내려왔는데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제단이 수축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고 야훼가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방 선지자들을 싹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빗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빗소리가 축복의 빗소리요, 그 빗소리는 기쁨의 빗소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빗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리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고 거기서 깨끗한 제물이 되고 기도해야 승리해야만이 빗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에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축복의 빗소리가 들려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심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진 영적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쌓고 기도하여서 빗소리를 듣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처가 하나님이면 부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이죠. 북한산 산신령이 하나님이라면 산신령 섬기고, 한강의 용왕이 물귀신이 하나님이라면 물귀신 섬겨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